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여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히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10월의 첫 번째 토요일을 맞이해서 지나온 날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새로운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서 오늘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잠시 다녀왔지만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서 코로나 때문에 성묘하는 일들이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는 명절이 되면 산소를 찾습니다. 고향에 산소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향에 산소가 없으면, 그리고 또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시 고향을 찾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산소가 있는 곳이거나 조상들의 산소가 있는 곳이 되면, 명절이 되면 산소를 찾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성묘하는 그 자리, 산소는 우리의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소멸과 새로운 약속이 또 교차하는 곳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더 확신하게 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길을 떠나게 되지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수를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당연히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고향을 방문하여서 사라를 고향에 장사 지내야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그 순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 보면 에브론 족속의 땅, 그 땅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를 원하고, 장사 지내는 것을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땅을 사고 굴을 사서 아내를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의 주인인 헤브론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에브론이라고 되어 있고 19절 마지막에 보면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곳이 그들의 새로운 고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은 약속이 있는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입니다. 훗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한 레아와 야곱도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더 훗날에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유다 지파의 땅이 되게 하시고, 결국 다윗이 이곳에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곳에서 7년 반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되지요. 슬픔의 자리는 곧 다시 일어나야 할 소망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경우에라도 좌절하고 절망하며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넘어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하는 자리이고, 넘어진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다시 소망으로 일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슬픔과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그 시작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 넓은 가나안 땅에 비하면 이 에브론 땅에, 그것도 아주 작은 밭 하나와 그 장지로 쓸 굴 하나는 어찌 보면 너무 작은
그 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작은 땅을 샀을 뿐입니다.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무모하기도 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일처럼 그렇게 말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에브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넓은 우리 민족의 족속의 땅이 있는데 그 중에 저것 작은 것 팔았다고 해서 무슨 큰 영향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만약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까짓 것이 얼마나 된다고 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작은 것은 작은 것으로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큰 것을 이루기가 어려운 그 사회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냉혹한 현실이고 마치 허황한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주체가 그 작은 꿈을 꾼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큰 꿈을 이루어가는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 에브론 사람들의 관계는 굉장히 신뢰와 존경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브론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최상의 예우를 갖추어서 아브라함을 대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슬픔에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슬픔을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그 땅의 거주민이 아니고 그 땅의 나그네로서 있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온갖 존경을 다 받을 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론 족속에게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땅을 구하자 그들은 아주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무상으로 막벨라 굴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지요. 그 막벨라 굴은 유력한 누군가가 앞으로 자기의 그 가족묘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성해 놓은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아브라함 그리고 또 나그네에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호의를 아주 정중하게 겸손하게 거절을 하고 값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는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후에 출애굽하여서 고향 제2의 고향인 이곳으로 모두가 돌아옵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 400년 후에도 종살이를 할 때에 요셉이 자신이 죽을 때에 그렇게 요청을 하지요.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나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달라라고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천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꿈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취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그 꿈은 하나님의 계획과 큰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9월을 보내고 아쉬운 마음, 지난 9개월을 보내고 우리에게 아쉬운 마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쉬운 마음들이 다시 소망으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10월 한 달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한 상황들과 마음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아픔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인생의 가장 큰 슬픔 가운데서 오히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천착하여 그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며 소망으로 하나님의 꿈을 우리 자신의 꿈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기다시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이곳에서 옮겨 바다에 던지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삶의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소망으로 믿음으로 일어나는 복된 10월, 그리고 2021년 나머지 석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함으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그리고 10월 한 달의 모든 발걸음 위에 2021년 남은 석 달의 믿음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